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험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이 친숙한 복음이라는 말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주로 쓴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기독교적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은 100만 명이 채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각 식민지에 파견되거나 흩어져 살던 로마 시민에게 황제로부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전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최고 권력자 황제에게서 온 편지는 복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생일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두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령관이 말을 타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외쳤는데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 복음이 있다. 이러한 복음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차용한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개념을 사도 바울이 빌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차용한 개념은 이뿐만 아닙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차용한 개념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을 황제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당시에 황제의 칙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황제 대신 다스리는 사람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대사로서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복음, 셋 모두가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개념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전하면서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했으면 로마 교인들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60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형을 26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복음인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복음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과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1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고 15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에 예외가 얼른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어서 그냥 복음이지만 영어에는 더 가스펠, 가스펠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말씀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째, 기초가 달랐습니다. 황제의 복음의 기초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에 이겨서 정복하여 땅을 넓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부와 소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로마 시민은 열렬히 환호하며 따릅니다. 만약 아무런 물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결국엔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물질적으로 보장되는 부와 혜택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우인 목사님이 한자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첩은 한자로 첩첩, 여자 여 위에 설립이 합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첩이라는 말은 서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첩은 그 남자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서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조광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조광지처로서의 관계입니다. 첩이 남자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하듯이 첩과 같은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기복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리트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합격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 공부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도전한 한 형제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5년이 넘도록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1차에 붙고 2차 서술 시험을 치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잡은 모텔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시간 안에 해야 하기에 맑은 정신으로 해도 힘든데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 머리가 멍해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형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나쁜 컨디션에도 합격하게 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합격했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결혼을 하고 새아이 아빠로서 부산팀에서 목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기복 신앙은 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조광지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정복과 물질적인 소유를 채워주기를 기대했듯이 우리도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 신앙이 아닙니다. 첩 신앙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이 가진 차이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은 스스로 황제의 것이라고 자처하기도 했을 정도로 황제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번영을 약속하던 황제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일장춘몽입니다. 봄날에 잠깐 자는 꿈과 같습니다. 덧없습니다. BC 27년부터 AD 284년까지 대략 300년 동안 로마에는 49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재임 기간은 6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49명 중 25명은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암살이 두려워서 황제 자리를 거절한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황제들 20여 명은 전사 내지 병사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처형된 황제도 있습니다. 제명까지 다 하고 자연사한 황제는 한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권력 이면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복음이 못 되는데 그들이 무슨 복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황제를 향해 스스로 나는 황제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들과는 극과 극일 만큼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랐던 이스라엘 지방은 식민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은 당시로서는 정말 깡촌 같은 촌구석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여러 거대한 도시들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운다고 데리고 다닌 사람들의 일면도 한결같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엄과 규모를 가진 왕궁에서 최고로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어스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섭리로 보내준 구원자, 주님이 로마 황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리석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황제들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갔고 모두들 사람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기록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의 차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황제의 복음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에 기초한 샬롬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이 된 브리에네에서 20세기 초에 주전 9년에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쓰인 비문인데 이 비문을 통해 학자들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내용이 써여져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 비문이 기록된 것은 주전 9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4, 5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황제였고 주 14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비문은 지금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 인격을 수양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식과 깨달음, 도덕성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높은 경지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를 엄청나게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좋은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졌고 그를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세상에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팍스 로마나. 급기야 이 문장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신, 가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추구했던 것을 따라가면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 삶이 부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남에게 비굴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황제의 복음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 혼돈스럽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로마 제국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황제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가져온 방법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눌러서 모두들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시끄럽게 구는 자들은 다 죽여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싹 쓸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들끓던 해적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길을 닦아 교통을 편하게 했지만
길가에 덕실거리던 강도와 도적대들을 로마 군대를 보내 모조리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했고 교역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평화는 압제하는 입장에선 좋은 것이지만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섭기 그지없는 문구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질서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와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접하는 구절이고 노래도 부르는 구절입니다.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의 주인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는 주장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공 개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성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남들이 무시 못할 지위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하고 또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사실도 뒤틀고 재물을 갈취하던 것이 로마 복음이 추구하던 가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낮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겸손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용서는 로마 제국에서 의미하는 용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용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복수 대신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복음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장식용 가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박제된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물이 뚝뚝 떨어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육즙이 흘러나오는 진짜 과일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진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 다릅니까? 기초가 다릅니다. 황제의 복음은 물질이 기초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의 관계가 기초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비명 행사했습니다. 결코 그들이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한 방법이 다릅니다. 황제의 복음은 힘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정한 샬롬,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혹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황제의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황제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력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동기력입니까? 성공과 번영이 가장 큰 동기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력이 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일장 춘문과 같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형제 자매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